자, 오늘 본문의 상황 설명은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죠. 그 애굽의 최정점에 있었던 바로 왕이 바로 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굳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이스라엘 아이들,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세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태어났던 많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자아이들 가운데 한 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활약 가운데서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아이의 부모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될수록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많이 잡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많죠. 깨어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이의 부모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엄마 요게벳이 갈대로 상자를 엮어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하고서 그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의 물에 띄우게 됩니다.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는 그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상자, 자기 동생이 담겨져 있는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했죠. 그래서 이것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 이 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녀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자신의 어미를 아이의 유모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아이의 어미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유일무이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의 딸이 어느 정도 자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져냄을 받음이라는 그런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다 여성들입니다. 이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아이,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아기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짙게 드리워져 있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활동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기른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식이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던 그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넘겨줘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려움이 없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제발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는 겁니다. 더 크게 우는 겁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르자 요게벳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을 하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상자를 만드는데 갈대로 만드는 그런 이제 상자였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이 테바가 사용된 그런 또 부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문이냐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무엇을 만들었죠? 노아가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가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단어인 테바가 쓰입니다. 방주가 곧 무엇이냐? 테바라는 것입니다. 또 테바가 곧 무엇이냐?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떤 그런 기구입니까? 방향을 마음대로 조향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조향 장치가 없는 그런 뭐 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조향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다니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이는 테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아이를 책임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났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 이 행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성은 이 요게벳으로서 갈대 상자의 남자아이를 띄우는 그런 것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은 이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녀 역시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멀찍이서 지켜보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어미를 유모로 추천한 것을 미루어 이 믿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아기는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고 또 그녀에게서 이 아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미리암은 남자 아기가 자신의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너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거둠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런 계획을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럴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황과 환경에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인들을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그 요게벳과 그녀의 딸인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로의 딸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쓰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여인 가운데 특별히 요게벳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미 요게벳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띄우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즉, 그녀의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르고자 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명례교회, 특별히 우리 명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의 교회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명례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